사람은 누구나 삶을 꾸려가기 위해 재정을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깊이 연결되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이 아니라 작은 결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재정이라는 현실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우리의 성숙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정으로 훈련하실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재정적으로 훈련하실 때 만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재정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만 드러나지 않고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보다 마음 안에 있는 기준을 먼저 건드리실 때가 있고, 우리는 익숙한 방식이 흔들릴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원하고 안정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풍족해 보이는 순간에도 마음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히 서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고나 소득의 수준보다 만족이라는 깊은 주제를 다루시며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 흔들림 안에서 내가 진짜 의지하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만족이 돈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억지로 어렵게 만들기보다 작은 변화를 통해 마음의 기준을 옮기게 하시며 우리가 어느 것에 기대고 살아가는지 분별하는 힘을 주십니다. 만족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정이 많든 적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유가 줄어드는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흔들리던 태도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십니다. 비교는 만족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통로이고, 만족은 비교가 멈춰야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꼭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충분함을 느끼고 불안했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족의 기준이 바뀌어야 재정도 바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삶의 방향을 조금씩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재정을 다루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획이 달라지기도 하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큰 것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더 평안한 길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이 재정의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며 이 만족이 깊어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덜 가지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듯 보일 때에도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더 커지고 일상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통해 우리가 재정의 흐름을 더 지혜롭게 다루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만족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재정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변화를 통해 더 넓은 자리로 이끄실 수 있고 재정을 맡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길러주십니다. 만족은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은 이 출발점에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빚어가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을 재정적으로 훈련하실 때 재정이 신앙의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재정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믿음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재정을 이끌어 가도록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돈과 연결되면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믿음 생활도 때로는 재정적 이유 때문에 조정되거나 멈추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재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정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계획이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신앙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신앙의 자리를 재정의 사정 때문에 밀어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재정적 여유가 생겼는데도 마음이 더 분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재정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끄시며 믿음이 먼저 자리를 잡도록 마음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을 바꾸려 할 때 마음속에서 작지만 선명한 양심의 울림을 경험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멈추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울림은 부담감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울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재정 때문에 흔들린 마음을 다시 믿음 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울림을 통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재정보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재정이 신앙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정이 줄어드는 순간에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기초를 다지게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서 불안함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계속해서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불안이 커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그 믿음이 방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마음의 자리를 잡아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 흔들림도 신앙을 결국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정적 형편이 좋아질 때에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다른 때에는 마음이 오히려 욕심으로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유의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드시며 감사와 절제가 함께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풍족함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축복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유의 시기에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갈 때 방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정은 늘 변하고 상황은 계속 달라지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순간의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자리 잡히면 재정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 다루십니다. 재정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재정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히면 앞으로 어떤 재정적 상황이 와도 중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환경보다 더 견고한 안전함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정적으로 훈련하시는 중요한 이유이며 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방향은 더욱 분명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을 재정적으로 훈련하실 때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재정 문제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빠른 해결을 바라게 됩니다. 부담되는 지출이 생기거나 계획이 틀어지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가능한 가장 짧은 길과 가장 즉각적인 답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눈이 빠른 길에만 머물지 않도록 차분하게 다루시고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비로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결국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어떤 순간에는 금전적 이익이 분명히 보이고 다른 순간에는 손해가 예상되는 결정이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쉽고 편한 쪽을 선택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경향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믿음의 길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선택이 주는 안정감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 가시며 제자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급함을 다루십니다. 조급함은 작은 결정 하나도 흔들리게 만들고 기준을 무너뜨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조급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답답함도 커지고 다른 길을 찾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빠른 길과 바른 길을 구별할 눈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기다림은 지체가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선택의 기준이 잘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정적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려 하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하고 특히 재정 문제가 생기면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근거를 찾지 않도록 지키시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해결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허락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의 의지 구조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쌓일수록 선택의 힘은 더 깊어지고 결정의 방향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선택에서도 바른 기준을 세우도록 훈련하십니다. 재정의 규모가 크든 작든 선택의 기준은 결국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도 신실함을 배우도록 이끄십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소비의 문제를 다루실 때도 있고 다른 때에는 장기적인 계획 전체를 다시 점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재정을 다루는 눈이 깊어지고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 작은 부분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힘이 커져서 더 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빠른 길을 택하면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선택의 결과가 무거운 부담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면 바른 길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더 큰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깊이를 더하고 방향을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빠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천천히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른 길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외적으로는 상황이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서게 됩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보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선택을 통해 신앙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 상황을 통해 우리의 선택 기준을 다듬으시고 순간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도록 이끄십니다. 결국 재정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방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빠른 길 대신 바른 길을 선택할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정적으로 세워 가시는 중요한 은혜이며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욱 선명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을 재정적으로 훈련하실 때 돈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재정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선택을 찾으려고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결정 기준을 다시 세우시며 돈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깊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충분히 예상할 만한 길 대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분명하게 보이던 대안을 다시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 때 우리는 계산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데 바로 이 변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으로 판단하면 놓치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금액으로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익이 없어 보이는 선택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계산상 유리해 보이는 선택에서도 묘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런 감각은 우리 안에 생기는 믿음의 분별력이고 하나님은 이 분별력이 자라도록 재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이 힘이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루십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결국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하고 안정된 기반을 갖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안정의 근거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재정적 기반을 흔들리게 하시며 불안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람이 계산하는 안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깨달은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연습이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큰 재정적 결정보다는 작은 소비 습관, 작은 우선순위, 작은 사용 방식에서 믿음의 기준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소비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오래 붙잡고 있던 습관도 새롭게 정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재정을 다루는 눈이 더 섬세해지고 마음의 기준도 더 견고해집니다. 결국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선택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정할 때 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뤄주십니다.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편안한 길이 아니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흔들리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고 불안했던 감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배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돈이 얽히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좁아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정 문제를 통해 우리의 관계도 깊이 만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앞에서는 양보할 마음을 주시고 다른 상황에서는 확실한 경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재정적 판단이 아니라 마음의 성숙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재정 훈련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원하는 계산의 결과보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향과 마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충분해 보이던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이며 결국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루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돈이 아닌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더 선명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길이며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